안녕하세요. 조병준, 김재희 부부님, 소망 나눔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초대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에서 우리 부부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효섭아, 소망 나눔 축제에 오게 된 것을 환영해. 누나랑 형은 네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너가 알게 되면 좋겠어. 우리는 너가 소망 나눔 축제에 온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믿고 있어. 우리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효섭이에게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한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현진아, 오늘 소망 나눔 축제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 현진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존재이고 이곳에 온 것도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 아름답고 은혜로운 우리 소망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평안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누나, 매영, 현우야, 서희야, 소망 나눔 축제에 온 것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많이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소망교회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미수가, 하나님이 너를 늘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계셔. 그래서 나도 우리 하나님 너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단다. 내 옆에 항상 너랑 같이 있어서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그러고 싶어. 미수가 사랑해. 꼭 나와. 오늘 기다릴 거야. 우리 아들 민우, 우리 딸 수빈이 소망 나눔 축제에 온 걸 환영해. 아직까지 우리 민우하고 수빈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소망 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됐으면 해. 이 아름다운 우리 소망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자. 우리 민우, 수빈이, 엄마, 아빠가 사랑해. 나의 소중한 친구 영아야, 소망 나눔 축제에 초대했을 때 기쁘게 응해주고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 고마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의 변화가 많이 되었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바래. 내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할게. 많이 많이 축복하고 사랑해.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꼭지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꼭지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매일도 사랑해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So help me know you, Jesus, 'cause I want to trust you more. So help me love you, Jesus, just like you love His word. So help me know you, Jesus, 'cause I want to trust you more. So help me love you, Jesus, just like you love His word. So help me know you, Jesus, 'cause I want to trust you more. So help me love you, Jesus, just like you love His word. So help me know you, Jesus, 'cause I want to trust you more. So help me love you, Jesu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Will have eternal life.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정민 목사입니다. 초대 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참 많고 아픔도 있고 가끔 고달픔 때문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저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이루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삶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이 아닐까. 그래서 체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전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쉼과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저 화면에 나왔던 김정민 목사입니다. 실물이 더 낫죠? 감사합니다. 예,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 괜히 또 계속 나오라 그럴까봐 걱정되시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함께 이 축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소망 나눔 축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자리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오신 여러분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오실 때 선물 받으셨죠? 예, 대답이 없으시네.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시죠? 환대를 받아도 기분이 좋고, 네, 특별한 만남이 있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한 굉장히 큰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은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곡입니다. 네, 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절대로 혼자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이할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깊어지는 가을 소망 나눔 축제를 통하여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할 자 없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어 의로 살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한마음 한뜻으로 소망 나눔 축제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하나님만 주목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김정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또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잠시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참 기쁩니다. 시작. 오늘 이 만남이 참 기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의 귀한 발걸음을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혹시 들어오시면서 방명록을 깜빡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입구에 한영 선물을 받으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 후에는
여기 나가셔서 왼쪽 건물, 큰 건물로 가시면 3층과 4층 두 곳에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교제를 위해 두 층에서 모두 배식이 이루어지니까 즐거운 교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가시는 길에 이 복음 제시 부스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또 마음 한편에 잔잔한 울림이 있으시다면 그곳에서 기다리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첫 만남이신 분들, 또 그동안 찾아오셨지만 아직 등록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등록 부스를 바깥에 또 마련했습니다. 또 특별한 선물을 또 함께 마련했으니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또 이 시간 드신다면 등록 부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첫째 주, 둘째 주 꼭 우리가 소망 나눔 축제를 합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내년에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둘째 주쯤 되면은 날씨가 좀 굉장히 쌀쌀한데 오늘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유를 원하는데 자유를 원하는 것은 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한 4살 되면 미운 4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데 10대가 되면 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문 닫고 들어가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반항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게 반항을 잘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반항을 할까? 자유롭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반항을 하고, 또 어른들은 왜 그럴까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하고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삶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또 돈으로부터의 자유. 요즘에 이제 경제적 자유 이런 말이 유행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를 얻고 싶다. 많이 번다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사상의 자유, 사고의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도 철학자죠. 크리슈티나무, 제가 이 발음을 잘 못하겠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생각하지 않을 자유, 인식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저는 잘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자유롭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저분은 이제 작고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작가였었는데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 산다. 당신은 돈을 위해서 살지 모르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딱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10억을 가지면 이거 갖고 뭐해, 서울에서 아파트도 하나 못 사는데 2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위해서 살지 모르지만 늘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은 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늘 약하다 생각하고 두렵고 점점 더 큰 권력을 원할 것이다. 당신은 지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늘 멍청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당신의 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늘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은 good news죠.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소식.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하고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건 그렇지 않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제 함께 읽고자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이제 4절인데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먼저 이제 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 즉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십자가 아시죠?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저게 뭐지? 저거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저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구원의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걸 택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뭐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할게, 내가 결정할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떤 특정한, 보통은 이제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으면, 좀 고생을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으면 그걸 뭐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 내 스스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그걸 구원, 누군가가 구해줬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먼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헤엄쳐서 올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누군가가 구조해 줘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길이 있을 거야. 그래서 빠져나온다면 그걸 뭐 구원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심지어는 내가 태평양 가운데 빠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헤엄칠 수 있어.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아닙니다.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다시 앞에 이제 우리가 읽었었는데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선비라는 사람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 학자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이제 선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변론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논쟁을 잘하는 자, 똑똑한 사람, 변호사, 철학자 이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 미련하게 만들어줄게. 뭘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도라는 것이 이제 길인데 원래 뜻은 길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십자가의 복음, good news입니다.
제가 성철 스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현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정말 그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는데 너무 어마어마해서 모든 사람이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나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진리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나오는 굉장히 높은 산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큽니다. 내 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이겁니다. 석가는 큰 도적이고 석가가 곧 사탄입니다 하는 너무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커버하려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이제 기사에 안 나오게끔 하려고 막 막기도 하고 다 퍼졌죠. 결국은 다 퍼지고 막으려고 해도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남녀 무리를 속였는데 그 이유가 내가 속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유언의 이 핵심이 뭔가 하면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은 속았고 그래서 그 속은 것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기가 알면서도 가짜 진리를 사람들에게 외쳤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은 심판을 받는데 지옥으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54년 동안 이제 단절했던 딸이 이제 마지막 임종 때 찾아왔거든요. 이제 그 딸에게 했던 내용이 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석과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오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이 피리가 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어떤 체험을 했던 것이 아닌가, 지옥을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성철 스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분은 저보다 위대합니다. 저보다 선한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보다도 낫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남을 속이고 살았고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간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저거 이제 2010년, 2025년 그리고 2025년 내년 통계를 예측한 거죠. 그리고 2050년까지 통계가 있는데 저기 잘 보시면 지금 현재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82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85%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극히 소수 중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를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기독교를 믿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서. 아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정말 발달하고 사람들이 깨우쳐서 문명화되면 아마 종교는 사라질 거야. 그걸 누가 믿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50년 저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종교인들은 더 많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저는 믿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큰 논리적 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 계실까요? 아니면 밖에 계실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막 애쓰실까요? 아니면 밖에서 쳐다보고 있을까요? 세상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못 믿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구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 아시죠? 그분이 이제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을 우주로 쏴 올렸습니다. 우주선을 보내서 가서 이제 내려왔는데 가가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없더라. 그래서 이제 후르시초프가 담화문을 냈는데 것 봐라. 신은 없어. 우리가 하늘 높은 곳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없다고 진짜 하나님은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기질이 생명이 없는 것이 단백질, 제가 얘기하는 건 아미노산도 아닙니다. 생명체도 아니고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확률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뭐 번개가 치든 어떻게 됐건 뭐 정확하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10의 520승 분의 1. 다시 말씀드려서 10 뒤에 0이 520개가 붙어 있는 것 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죠? 이렇게 딱 닿지 않으시죠?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로또가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근데 그 로또를 샀는데 이번 주에 당첨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또 되고 75주를 연속해서 1등이 되는 겁니다. 그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10번 넘어가면 에이 이거 조작이야. 저거 누가 틀림없이 뒤에 누가 그걸 조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우연이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실까요? 75주가 1등을 했는데 무신론은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믿는 거는 내가 로또를 샀는데 75주도 계속해서 1등을 당첨되는 걸 믿는 겁니다. 저는 못 믿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조작일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제 햄릿이라는 희곡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희곡 속에 있는 햄릿이, 연극 속에 있는 햄릿이 그러는 겁니다. 누가 이걸 썼지? 셰익스피어를 내가 만나야겠어. 그리고 아무리 그 희곡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셰익스피어를 못 찾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가 그 희곡 속에 왜 들어갑니까?
그걸 쓴 사람인데, 작자인데. 그래서 햄릿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가 말이야, 그 책 속에 아무리 돌아다니고 희곡 속을 아무리 봐도 섹스피어는 없어. 그래서 섹스피어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타당한 얘기일까요? 논리적인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섹스피어가 왜 그 속에 들어갑니까? 창조주인데, 작가인데, 그 책에 없다고 해서, 그 책 안에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섹스피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창조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겁니까? 그 창조주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건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겁니다. 원했던 겁니다. 인간은 그 뒤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독립을 원합니다.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단 한 사람도, 여기 계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세상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안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이 안에 구원자가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니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가 태어난 곳이 마국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왕으로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과 슬픔, 외면당함, 버림당함, 아픔, 고난을 다 체험하시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극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 어떤 걸까요? 그는 진짜 하나님이거나.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일까요? 아니면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일까요? 심지어 그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찾아와서 형은 미쳤어. 형은 미쳤어.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단 3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역인가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저와 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 봐 그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은 이제 채찍질을 당하는데 아십니까? 그 채찍 끝에 쇠붙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맞으면은 살점이 막 뜯겨 나갑니다. 그걸 몇 대나 맞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120대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쥐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참혹한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손에 못을 박고 저렇게 매달리게 하는데, 그러면 손과 발이 못이 박혀 있거든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횡격막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쳐져 있는데 힘을 다해서 위로 올라가서 힘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을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서서히 가장 강한 고통 속에서 죽이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인은 절대로 저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누구에게만 시키는가? 반역자. 예수님은 반역자로 죽으셨습니다. 진짜 반역자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루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18장에 확실한 증거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눈으로 봤냐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너무 본 사람이 많은데 여자들이 받고 의심 많은 도마가 받고 베드로가 받고 12제자가 받고 그 외에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기 다른 500명이 입을 맞춰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죠. 저게 거짓말이라면? 아마 누군가가 거짓말이라면 이러겠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거짓말이었어. 우리가 짜맞춘 거야. 그게 불가능합니다. 500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중에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십자가, 아니 저걸 믿으라고? 정말 미련해,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말이 돼?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세주고 여러분을 자유케 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는 이제 4년 전에 간 농양으로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이게 그 고름 같은 것이 간에 생겨서 그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옆구리를 통해서 관을 주입을 하는데, 쇠관을 주입을 하죠. 근데 그 위치가 딱 횡격막을 지나가는 그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이렇게 뚫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에다가 이렇게 꽂고 고름을 빼는데 숨을 쉴 때보다 너무 아파가지고, 왜냐면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숨 쉴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 제발 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진짜로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삶 가운데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도 저를 찾아보셨습니다. 제가 누워있는데 옆에 앉으셨어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고통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아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쁨이 컸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분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와 함께 계셨는데 꽤 오랜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이것저것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예수님께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뻐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때 진짜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계속 아프고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러신가 하면 여러분에게 기쁨과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잠깐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데 회개를 하고 죄를 회개를 하고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틀림없이 정말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임재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함께 마음으로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이 없다 했던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힘든 세상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과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원 권성구에 위치한 소망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함께 나가는 행복한 소망 공동체. 소망교회는 힐링 철치입니다. 소망교회는 매주 1부, 2부, 3부 예배 및 4부 젊은이 예배, 잉글리시 서비스, 새벽 기도회, 화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삶의 회복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복의 하소서. Outward Looking Church. 우리의 관심은 교회 밖입니다. 소망교회는 구제와 봉사, 다양한 나눔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Preaching Church.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복의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Establishing Church for Next Generations.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향해 꿈을 심는 교회입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교제하며 사랑과 나눔, 행복이 가득한 바로 이곳. 여기는 소망교회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의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시니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회를 찾은 사람들, 그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소망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